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279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몰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주신 너희는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을 삶으로 힘써 살아서 이웃을, 형제 자매를,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잘했지요? 라는 그 마음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세상에 치이고 허덕이며 넘어진 인생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한 채 상처난 마음으로 여전히 허물막 많고 연약한 심령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든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 예배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자기 부정의 자리이지요.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그 삶 속에서 품고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할 수 있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인 것이지요. 세상적인 향락, 쾌락, 성공과 명예, 부가, 그러한 가치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무너져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황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세상과 갈등하며 세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배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삶인 것이지요. 진정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의를 이루지 못한 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또는 예배는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지만 일상의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무기력해져 있는 믿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이 없다가도 예배 시간에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시대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웠고 번영하였죠. 모두가 평안한 듯 보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은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빈부의 격차는 극심하였습니다. 부정과 부패도 극에 달하였습니다. 아모스는 풍요롭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나 극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백성은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조롱과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모스는 언제나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 종말의 시간이지요. 종말은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됩니다. 폭정을 일삼던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해방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결국 이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날은 구원을 전제로 한 심판의 날이지요.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말씀 아주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날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의 날,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달파하시고 울면서 그들을 질책하며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아모스는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형벌의 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였습니다. 아모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이기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겪게 될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현재의 삶이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비유적인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충성과 순종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망각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통회할 줄 몰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와 사랑을 실천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삶이 하도 고달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신다라는 그러한 역사의 줄거리를 아모스는 19절 말씀에서 뛰어난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닌 형벌의 날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제의, 즉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에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백성들에게 공개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제의를 개인적인 개개인의 물질적인 보상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차원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즉 제의를 개인과 공동체의 요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위선적이고 가증한 예배를 꿰뚫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라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며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아모스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외칩니다. 찾으라라는 이 말은 그들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음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숨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부와 향락과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아모스 시대의 종교는 매우 번성했습니다. 성소마다 제물을 바치려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곳곳마다 찬양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이 행위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데 아모스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제2의 중심 요소인 절기, 행사, 제물, 찬양 등이 언급되어집니다. 제2의 중심 요소들이 반복되어서 언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2의 행위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정교한 음악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금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만 되면 전국 각처에서 모여서 거창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특히 6월절 끝날인 제7일이나 초막절 끝날에는 대대적인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여서 소란을 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 절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소제를 드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없는 번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소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가 하여서 살찐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를 드려 보았지만 이건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제물을 모아서 드려지는 제물들을 기뻐 받을 실리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에만 몰두하였을 뿐입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지요.
최소한 외형적인 예배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사실상 우상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에 소홀하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사들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시며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들을 나라 밖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 심판을 당할 것임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를 통해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향하여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잊고서 형식적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만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등 다른 선지자들도 이와 똑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고 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보를 억울하게 하고 학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나 절기는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견디지 못하며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 예배와 함께 꼭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백성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곧 정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과 회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배에서 보이는 신앙적인 열심이 일상의 삶에서 공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윤리가 사회의 윤리와 일상의 윤리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정의가 물 흐르듯 하며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아모스의 말씀을 근거로 말한다면 힘없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이며,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희생 없는 입으로만 떠드는 종교 행위를 중단하고서 자신의 부와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여기는 세상적인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에는 그 북이스라엘 안에 온갖 불의와 불법과 학대가 가득했습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서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렸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서 재판을 부당하게 하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고 말하는 부정을 행하면서 정의를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성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가득 차며 재물들로 넘치는데, 사회 전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불의와 편견으로 말미암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방 우상의 만몬주의적인 가치와 문화와 사고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나라가 온통 이러한 모습인데도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찬양을 한다라고 마음이 든든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총체적인 부패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날에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임을 알려줍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출애굽에서 예언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서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의 일치, 신앙과 윤리의 공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진보하는 것, 이것이 그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너는 복이 되리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로 번역된 ጼ데크는 의로움, 공의라는 뜻으로 아모스 말씀의 공의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공도로 번역된 미슈파트는 정의, 판결, 언도, 법령이라는 뜻으로 아모스 말씀의 정의와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의 길을 지켜 따르며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는 약한 자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공의가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실현하는 것이라면 정의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에 있는 재판을 통하여서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 거짓과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의 예배와 그 믿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내용으로서의 삶에서 정의의 실현을 하는 그 두 가지 삶을 균형 있게 이루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삶 안에서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형식으로서의 예배는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삶 안에서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면 결국 죽은 형식에 매여서 삶이
질식당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두고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정의가, 공의가 올바로 실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물같이, 물은 어디든지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틈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마치 물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썩어버리고 죽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하수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죽었던 것이 소생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죽어버린 이 세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의 경류가 흘러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듯이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선택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면 예배의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면은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행위에 더하여서 의로운 참 행동으로 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공의와 정의의 삶을 들여서 예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제사는 공허하고 허탄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그들에게 징벌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중에라도 살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종교적인 위선을 버리고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을 지키며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종 축제와 헌물과 노래를 버리고서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의를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특별한 장소,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특정한 시간, 또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일상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신약성서에서 예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배의 세 가지 범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 행위임을 히브리서는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삶의 모든 활동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라는 주제에 전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에 전념하여서 일상의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의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며 모든 선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타올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그 향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향기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미로운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향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6절의 말씀은 진정한 예배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들이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험한 풍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 크신 이름의 영광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삶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순결한 인생으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서 하나님께 둠으로 거짓 맹세하는 삶이 아니라 정직의 삶으로 매일매일을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닌 진정한 삶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공의가 정의가 넘치는 삶의 예배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 것, 그것은 분명 큰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미련과 육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끝없이 싸워내야 할 싸움이지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성별되어졌습니다. 구원의 복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지요. 구원받은 인생은,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예배의 삶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 예배, 공평과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의 예배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진실과 청결함으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눈물이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리고서 다음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